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일 겁니다. 고난의 길. 저희가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은 바른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느냐, 그것이 실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맞이했을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의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명절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의하면 약 270만 명이나 모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0만 명은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10만 정도가 살았다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0만 정도 살았는데 270만 명이나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추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20만 마리 이상 잡았다고 그렇게 알려져서 보통 양 한 마리는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200만 명 이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엄청난 무리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때 있었고, 그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의 절정이었습니다. 죽었고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1, 2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유대인의 무리에게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빠져나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자 그때 생각이 났는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기에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이걸로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약과일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게 돼 있네.
제가 일부 때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거 종려나무까지 만든 거죠. 흔들면서 종려나무까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히브리어로는 다말이라는 말입니다. 다말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였대. 이방인 가나안 여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의 씨를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심지어 자기의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내는 다말, 승리의 다말. 그 씨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는 거잖아요. 그 씨를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받기 위한 그 다말의 그 승리, 그 종려나무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헬라어로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아리조나의 주도가 피닉스죠. 불사조를 말해주는, 이 종려나무가 그러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동전에는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유대를 완전히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한 거죠. 사실 오른쪽의 동전은 유대인 반란군을 진압한 로마에서도 자기들의 동전에 종려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았다. 강력하게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외경에 마카베오 상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경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요 마카베오 외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마카비 이 혁명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171년 2월 23일에 자기들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더 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던,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예수님의 시간 약 150여 년 전에 혁명 셀루시드 제국과 전투를 벌인 다음에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카비 장군, 혁명 장군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옛날을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마카비 제2의 마카비 혁명 군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에 그런 사연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를 분해해 보면은요, 호시야, 구원하소서. 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now예요. 영어의 now가 히브리어 나에서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now,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호시아는 사실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수.
Now, 지금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원하십시오. 이 호산나의 중요한 부분은 앞에도 있겠지만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어떤 뜻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어떤 현자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와이프가 현금, 지금, 입금. 그게 중요하지. 다 아시면서 지금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지금 우리 사정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호시에나 이제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지금 now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의 입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원수 쫓아냈지 않나? 네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호와가 원수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마카비와 같이 이스라엘의 독립, 지금 현재 상황을 구원해 줄 그러한 혁명 군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바른 기대인가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현재를 구원할 무력의 왕, 뭐가 그릇된 거지? 예. 잘 보면 그들의 기대는 자기 민족이죠.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지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현재,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 줄 분의 수단은 무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분이니까 엄청난 괴력이 있는, 그렇죠? 뭘 못하시겠나? 로마의 세력도 무슨 수를 써서도 무력으로 몰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그렇게 기대한 거죠. 이게 그 무리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 기대였던, 민족에게만 한계된, 현재에게만 한계되어 있는, 그리고 무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리는 진리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무리는 진리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저희가 민수기를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한 말씀도 보면은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는 힘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다. 그렇게 막 무리에게 이야기했더니 무리는 금세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진리인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백성 전체가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나도 이 무리 속에 속해 있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의 그럼 결과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 기대를 하니까 막상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른 믿음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 그렇지만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이러한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무 말이 없는 액션, 이게 한 절에 나와 있어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무리가 막 이렇게 환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굉장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탁 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이잖아. 여기에 있는 무리가 수천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의 그냥 무리라도 여러분이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에 있을 때 묘한 이런 흥분감 이런 게 있는데 수만 명의 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환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막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이렇게 다 흔들고 그 다음에는 기조연설 한마디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당황하셔야 하셨습니다. 성경에 당황했다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당황하신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한 가지 액션만 취하시는 거예요. 한 어린 나귀를 보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나귀를 사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메시지가 전개되는 것을 예수님이 한 나귀를 보신다. 그냥 타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해야 되느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건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왕은 맞으셨어요.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전쟁 중단, 나는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성하는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귀는 강력하게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전쟁을 이제 무력으로 하는 전쟁, 수많은 전쟁, 그거를 끝내는 평화의 왕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무력의 왕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력의 왕으로, 무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왕으로 입성하실 것 같으면요, 절대 어린 나귀를 타실 수 없죠. 예, 아주 그냥 백마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셔야죠.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보고 굉장히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체면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다니. 그냥 구약 성경에는요, 왕의 노새라고 있어요. 나귀라고 다 그냥 겸손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은 다윗의 노새에 태워서 등극하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나귀의 새끼에 해당하는 그런 걸 타고 들어가시다니 제자들은 몹시 불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 평화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현재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의 화평을 전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의 요한복음의 예루살렘 입성의 본문, 그 다음 본문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무리 가운데 헬라인,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왕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고 그의 통치, 그의 나라는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는 온 세상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딱 그 행동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대하라고. 나는 민족의 현재를 구원할 무력의 왕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열방의 영원을 구원할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셨지.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성이죠. 이게 우리 개인의 성입니다.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혹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그것만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 정도만의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른 기대를 가지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것의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깨달음이 좀 늦다. 그게 어떨 때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음이 어쩔 때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다. 늦었어도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깨달은 게 제자들이. 늦게라도 제자들은 깨달았어. 그러나 아까 그렇게 그런 기대를 했던 그 무리들은 늦게라도 깨닫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어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대목이 나오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정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 그 현장을 목격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이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에다 대고 증언을 한 거예요. 이분 우리가 목격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러한 분이다. 이분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지금 현재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막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 증언을 들었던 무리들이 더 환호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어떻게 그런 기대를. 그래서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따돌리려고 했던 자기의 모든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서 이 예수님,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아주 따돌리려고 했던 사람들인 자기들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서로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봐라 이런 거죠. 너희들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한 일 다 수포로 돌아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심코 그들은 서로 내뱉었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큰 무리가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무리가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헬라어로 코스모스, 유니버스입니다. 그들은 온 땅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on earth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코스모스라고 말했어요. 온 우주가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온 우주가 그를 따르게 되면 그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이방인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왕도 되시는 온 세상의 왕이셨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안에 진리가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뭔가요? 예수님은 단순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온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다 줄 열방의 소망,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성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시겠습니까? 바른 기대를 가지고 열방의 영혼을 구원할 평강의 왕이시, 그러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